오늘 설교가 상당교회에서 후배 목사님이 울으실 거예요? 그랬는데 안 운다고 했거든요. 안 울겠습니다. 네. 마지막 설교입니다. 7년 2개월이 지났네요. 네. 7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4년 7개월,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2년 7개월을 함께 사역하면서요, 참 행복하고 즐겁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좋으신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서리집사님들 참 행복하게 사역했고요. 4개의 교구를 섬겼는데 나머지 5교구를 또 섬기지 못한 아쉬움과 또 섭섭함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직전에 6개월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수였습니다. 이제 말이 좋아서 개척을 준비하는 것이었지요. 개척 가신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 개척을 배우고 기도하는 차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재정도 안 생기고 사람도 안 생기고 땅도 안 생기고 건물도 안 생기고 가족을 볼모로 집에서 예배를 드려볼까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더군요. 정신 차려라. 그래서요, 그 부목사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간 쉬었는데, 그리고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 그 당시 40이었습니다. 2011년. 뽑는 교회가 있을까 했더니 상당교회가 저를 뽑아주시더군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때 4개 교회에 지원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했고요. 또 신기하게 줄줄이 다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안 된다고, 저 상당교회 가기로 했다고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저희 강아지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저희 강아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2년 전에 저희가 유기견을 하나 데려왔거든요. 입양을 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제 강아지인지 염소인지 애가 저 때 2kg였습니다. 다음 사진. 저랬던 아이가 요즘에는 어떻게 됐는지, 저렇게, 다음 사진, 귀족견처럼 살이 무려 1kg나 쪘습니다. 1.5배가 늘었습니다. 다음 사진, 비포 애프터 사진입니다. 똑같은 개입니다. 저희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진이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가족, 유기견의 모습이었던 저를 저렇게 귀족견으로 만들어주신 상당교회.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저희 가족. 부임할 때 저랬는데요. 지금은요,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딸내미를 의지하고 설 정도로 아이들이 장성했고요. 아이들만 장성한 것이 아니라 저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서 이제 다른 교회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광양 제1교회라는 곳입니다. 광양시에 있습니다. 광양시가 어디 있나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저렇게 갑니다. 좀 거리가 멉니다. 빨간 동그라미 쳐진 저것이고요. 약 한 2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저렇게 생겼고요. 왼쪽이 본당이고 오른쪽이 교육관입니다. 하나님께서 7월 1일 오후에 저곳에 가라라는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 기뻤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지? 라는 두려움도 왔고요. 어떻게 상당교회 식구들하고 헤어지지? 그런 또 아쉬움도 함께 와서 제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상당교회라는 귀한 선물을 주시고 7년 2개월간 사역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여러분들과 더불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상당교회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광양제일교회를 저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그곳 성도들을 저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선물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 가고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갑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상처도 받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아픔도 겪습니다. 현대사회가 이 선물의 가치를 계속해서 잃어버리게 합니다. 현대사회는 계속해서 가족을 파괴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지만 때로는 배우자가 밉고 너무나 싫어지고 무관심해져서 심지어 외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너무나 이뻐서 물고 빨고 정말로 이뻐했는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 돈 먹는 하마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울고 웃던 교회 식구들마저 내 비밀을 소문내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면서 경계의 눈초리로 보게 됩니다. 직장의 동역자들은 경쟁자로만 여겨집니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사람과 사람을 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이고 나를 위협시킬 수도 있고 나에게 상처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보게끔 합니다. 이런 적막한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셨을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할 때 13장부터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등장하지 않는 독특한 요한복음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만찬을 하시지요. 자, 그런데 우리 13장 30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요 정성을 다해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합니다. 떡을 떼고요 잔을 나눕니다.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조각을 받고 나갑니다. 그때 시간이 밤이에요. 그리고 18장 3절에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즉 13장 30절부터 8장 3절 그 사이는요 유다가 밤에 나가서 이 군대들을 데리고 온,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그 몇 시간 되지 않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장면이에요. 30여 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의 3년을 사셨어요. 제자들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그 말씀, 그 엑기스를 농축해 놓은 말씀이 바로 13장부터 17장의 말씀인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은 몇 시간 뒤면 체포되고 해가 뜨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요.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만을 지키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도 도망갔고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다 예수님이 아세요. 지금 불과 내일 아침의 상황, 몇 시간 뒤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는지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주신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아버지로부터 온 것,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나의 사역을 위해, 공생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서도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10절에서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데 저에게 잠시 주신 선물과도 같은 너무나도 소중한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버지의 것을 어떻게 대합니까? 아마 아버지의 주변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을 겁니다. 심지어 저는 어릴 적 기억나는데요, 실수로 아버지의 베개를 밟을까 봐 피해가다가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것은 굉장히 소중히 여기지요. 특히 아버지의 유품 같은 것은 정말 소중히 여깁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마찬가지시죠. 더하시면 더하셨지 결코 덜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정말로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을 섬기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요,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너희가 내 덕에 이렇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 위해 그들을 다스리며 그들을 책임지고 때로는 혼내고 때로는 가르치면서 주종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친구로서, 그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으로서 그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은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배우자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내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 관계가 깨어지고 아픔이 있습니다. 돈 정도로 인해서 깨어지는 건요, 돈만 회복되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가 커지고 아픔이 커질 때 이것은 정말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아픔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상처를 받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했다고요, 그렇게 흥분하거나 상처받지 않아요.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왜 우리에게 크겠습니까?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프랑스인들이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 아베 삐에르 신부님이 계십니다. 사진을 좀 보시면 저렇게 생기신 분인데요, 소외된 자들의 아버지, 불쌍한 자들의 형제로 추앙받는 분입니다. 세계 50개국 350여 곳에 봉사하는 단체 엠마우스라는 빈민구호 공동체를 세우신 신부님이세요. 그분이 2007년 1월에 부름을 받으셨는데 많은 프랑스인들이 존경하며 사랑했던 그런 신부님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생각과 사역을 모아서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 책인데요, 저 책의 일부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신사분이 사업도 망하고 가족도 그로 인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을 따르던 친구들마저 다 떠났습니다. 사업도 망하고 가족도 떠나고 친구들도 떠나고 더 이상 삶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신부님, 제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신부님 한번 만나고 신부님하고 한번 좀 이야기 좀 해보고 자살을 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자신의 삶의 여정들을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께서 정말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겠군요. 자살할 수밖에 없겠군요. 잘 찾아왔습니다. 나를 만나고 제가 당신의 가는 길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분이 조금 놀랐겠죠. 자살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이러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살하십시오. 그런데 저와 함께 당분간 좀 살면서 저를 좀 도와주신 뒤에 자살을 하더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분이 네, 좋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신부님 좀 도와드리다가 제가 자살을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하면서요, 그가 찾아간 곳은 가난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돕기 시작합니다. 이 신사도 상처를 받았지요. 친구들이 떠나고 가족이 떠나고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씩 둘씩 마음이 회복되는 그 과정은 더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부님이 말합니다. 자살하실 건가요? 아니요. 자살 안 할 겁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신부님께서 내게 돈을 주었든지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주었든지 무언가 베푸르셨다면 나는 다시 자살했을 겁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신부님과 같이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충분히 찾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싫어서 때로는 사역하는 것이 싫고, 사람들이 싫어서 때로는 결혼하는 것도 싫고, 사람들이 싫어서 때로는 그 모임조차 가고 싶지 않지만 그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는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실망을 합니다. 배우자 간에 실망을 하고 아파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느끼는 아픔과 상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시금 치유하고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본문 중에요,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은 아마 10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내게 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대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영광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잠시 뒤면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미 영광을 다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못 배우고요, 정말로 연약하고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서로 누가 높은가 다투고요,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들이기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비록 저들이 연약하지만, 비록 저들이 나를 떠나지만, 나를 부정하지만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회복되어야 가정이 삽니다. 부부가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부부관계가 어렵다면, 나의 배우자가 예전처럼 사랑스럽지 않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선물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상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보십시오. 비록 내 생각대로 진로를 가지 않고 내 생각만큼 원하는 대학에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자녀들의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어쩌면 그 상처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정말로 누구의 죽을 때까지 숨기고만 싶은 그런 상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까지도 하나님의 선물로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식구들이 주는 때로는 그 아픔들, 직장 상사, 직장에서 받는 그러한 아픔들,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큰 그릇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맡겨주신 그 선물로 인정하며 그를 대할 때 때로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덮어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치유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을 파는 사람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고 부정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싹수가 노란 그 유다를 처음부터 잘라버렸으면 예수님 그 팔리는 수모를 겪지 않으셨을 것도 같은데 예수님은 그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배우자를 품으시고 부모님을 품으시고 자녀들과 동역자들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광양제일교회 가서도 그렇게 사랑하고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